반대를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이번부터는 한번 이제 네 분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왜 찬성하시나요? 혹은 왜 반대하시나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한 반대님부터 들어볼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차별을 금지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결국 이 법에 찬성하게 되면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기독교 윤리에 맞지 않은 개념들에 동의해야 하니까 그것을 찬성할 수 없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법이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설교의 내용이나 전도하는 것 등에 대해서 간섭이 된다는 루머가 있는데 아까 팩트체크에서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말을 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괜히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약한 찬성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논의들이 초기에 나올 때부터 좀 조심스러운 눈으로 좀 바라보긴 했는데 사실 보면 볼수록 반대할 만한 근거를 크게 못 찾겠다는 인상이 또 강해요. 물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사람들이라면. 그렇지만 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 기독교 교리의 사랑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우리가 게이든 레즈비언이든 뭐 어떤 기독교 교리에 어긋난 행동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하고 뭐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이든 간에 그걸 이유로 해서 그 사람을 특히 공적인 영역에서 뭐 차별해도 된다, 조금 덜한 대우를 받아도 되고 똑같은 직장에 채용이 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할 그리스도인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사실 그게 기독교라고 보기 힘들겠죠. 그리고 이거를 떠나서도 사실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기독교 내부에서 사실 동성애 자체에 대한 좀 교리적인 입장들이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우려할 만한 뭐 법안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에 가깝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약한 반대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뭐 차별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려할 만한 사항이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정의당 쪽에서 발의한 법 같은 걸 보면 이게 입증 책임 자체가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뭐 그런 어떤 가해자로 몰리는 쪽에 책임이 돼요. 근데 이게 만약 하지 않은 것들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고 민주당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이제 어떤 입증 책임을 하고 그 다음에 가해자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한 찬성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차별금지법을 강하게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가 인권과 평등에 있어서 특별히 소수자의 인권과 평등에 있어서 아직 갈 길이 멀고 심각한 차별을 용인하고 있다라는 점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인류 사회에 이만큼의 인권과 평등을 구축했던 큰 역할을 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거든요. 그런 기독교는 결국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우리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이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 만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더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결국 그게 궁극적인 해결법이 아니라 과정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그런 수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차별금지법에 관해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우리가 모두 기독교인이죠. 차별금지법 만약 통과되면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근데 이거 뭐 누차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크게 별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인상이 좀 강해요. 왜냐면 교회에서 뭐 동성애 반대 설교하면 잡혀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난무하지만 당장 제 교회만 가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아까 팩트체크 했던 것처럼 그거는 사실 사실이라 보기 좀 어렵고 또 애초에 차별금지법 자체가 그런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 자체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공적인 영역에서의 차별 막으려고 하는 법안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법체계 자체가 좀 종교의 자유를 강하게 보장해 주려고 하는 성향이 좀 짙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무리 차별금지법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향을 무시하고 그냥 무시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약한 반대인 문제를 한번 볼게요. 별 변화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뭐 혐오하는 분들도 좀 주의를 하게 될 테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너무 사리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위축이 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온다면 또 그때에 맞춰서 또 적응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강원찬 성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오히려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었을 때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생각을 해봤을 때 천부인권, 만민의 평등 다 기독교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정말로 평등을 좋아하고 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사회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우려가 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수가 되었을 때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몰라요. 강한 반대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손해배상을 물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재판이 열리고 또 법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귀찮을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성적 지향이라든지 성 정체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일 텐데 그건 무죄를 받든 유죄를 받든 그 결과에 상관없이 법정에서 판례가 쌓여야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굉장히 좀 번거로운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의 생각 잘